샬롬 공동체 성경 읽기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7장에서부터 20장을 중심으로 하여서 성결 규례에 대한 내용의 일부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레위기는 크게 세 개의 법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하여서 11장에서부터 15장은 정결법에 대한 부분, 그리고 17장에서부터 26장은 성결법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리하여서 레위기 전반부인 1장에서부터 16장이 성소 안에서의 거룩한 생활을 말한다면 이 레위기 후반부인 17장에서부터 26장은 이 성소 밖에 일상생활에서의 거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결법전 가운데의 앞부분인 17장에서부터 20장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의 성결법전 안에 속한 17장에서부터 20장의 또 다른 제목을 붙여본다면 속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속할 수 없는 죄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17장은 속죄의 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의 핵심 구절은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레위기 17장 10절은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피 안에 생명이 있고 피가 죄를 속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생명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동정주술의 기능이 여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 피를 먹지 말라는 이 가르침은 윤리적인 이유와 함께 종교적인 이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고대인들은 이 마술적이고 미신적인 이유로 피를 마셨습니다. 피를 먹음으로써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또한 야생동물의 피를 먹음으로써 그 힘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한 사람이 짐승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게 될 경우에 그로 인해 만물과 더불어서 인간의 도덕과 윤리적인 부분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이 부분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리하여서 성결법전의 가르침은 신학과 윤리, 이론과 실천이 결국 하나이다라는 부분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선언하면서 종교생활과 더불어서 식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위기 18장은 성생활에 관한 규정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가정은 대가족으로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작은 가정 공동체가 아닌 가족 공동체로서 그 안에 질서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족과 성윤리에 대한 부분을 제정해 주신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인이나 가나안인들의 사이에 있어서 그들의 풍습을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시며 오늘 성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6가지의 범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근친상간에 대한 성범죄입니다. 6절로 18절은 이 부분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권력과 친척이 성범죄로 인하여서 가정과 가족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행위로 이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로 여성의 수치를 드러내는 성범죄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성의 월경 중에 남성은 절대 잠자리를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이 수치를 드러내기도 하고 또한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거나 학대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간음을 통한 성범죄입니다. 20절을 보시게 되면 이웃의 남편이나 아내와 잠자리를 함께하는 것이 간음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상대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녀의 생명 존중입니다.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고대 사회의 추악한 죄악을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몰렉, 밀곰, 말감은 같은 우상의 이름인데 고대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이었습니다. 이들은 인신제사를 드렸는데 특별히 힘없는 아이들을 우상의 제단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자녀를 인신제사의 제물로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복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과 권력이 절대 생명보다 우선될 수 없음을 말씀하며 인간의 가장 기초됨은 생명 사랑이고 사람 존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동성애에 대한 성적인 범죄입니다. 22절에서 하나님은 동성애를 가증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 질서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합하여서는 결코 자녀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동성애란 결코 유전적인 요인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여섯째로 짐승과 교합하는 성적인 범죄 수간입니다. 레위기 18장 23절 말씀에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동물을 분명히 다른 차원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결코 용납지 않으시는 가증한 행위로서의 수간을 금지하고 계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덕의 문란은 윤리적으로 혐오스러운 것임을 강조하면서 성적 타락을 예방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서부터 20장은 거룩의 윤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입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에서 총 16회에 걸쳐서 반복합니다. 2절, 3절, 4절, 10절, 12절, 14절, 16절, 18절, 25절, 28절, 30절, 31절, 32절, 34절, 36절, 37절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요구되는 거룩하라는 명령에 근거합니다. 이리하여서 레위기 19장의 핵심은 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과 레위기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말씀이 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을 닮는 삶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의 시작은 거룩하라는 명령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거룩의 실천을 다루고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부모 경외이고 그 다음 안식일 준수입니다. 자신의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지 됩니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사회 윤리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회 윤리의 첫 시작은 믿음을 지키는 일이기에 레위기 19장 4절은 우상 숭배의 금지에 대한 삶을 다루고 있고 이어서 5절 이하는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가정과 사회 안에서의 인간관계, 곧 어르신, 장애인, 가난한 사람을 존중함으로써 발현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과 거류민, 외국인까지도 자신과 같이 사랑할 것을 이상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웃사랑의 마음 중심에 꼭 가져야지 될 부분은 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레위기 19장 14절과 32절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 강조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피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할 때에 양심이 그 마음의 옳고 그름을 말해줄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여러 사회적 규범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신앙 안에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제 레위기 20장의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 20장은 속할 수 없는 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처벌은 반드시 죽여야 할 죄와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죄, 그리고 죄를 당하거나 후손이 없이 죽는 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몰렉은 고대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던 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몰렉의 원래 말은 밀곰인데 이 밀곰은 임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인들이 여기에다가 부끄러움을 뜻하는 보셰트의 모음 발음을 붙여 넣어서 밀곰을 몰렉으로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죽여야 하는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를 몰렉에게 인신 제사하는 사람,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 유부녀와 간통하는 사람, 계모와 근친상간하는 사람, 며느리와 근친상간하는 사람, 모녀를 함께 데리고 사는 사람, 동성애, 수간, 그리고 무당과 점쟁이입니다. 다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끊어지는 벌을 받는 부류는 이와 같습니다. 몰렉 제사 처벌 규정을 시행하지 않는 사람,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 형제 자매의 근친상간을 하는 사람, 생리 중인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행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끊어짐은 추방 내지는 자격 박탈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당하거나 후손이 없는 벌을 받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모와의 근친상관, 숙모와의 근친상간, 형제의 아내와의 근친상간자입니다. 여기서 죄를 당한다는 의미는 후손이 없게 된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변 민족들의 타락한 풍습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유지시켜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여전히 지켜야 되고 적용되어야지 될 부분이죠. 이제 레위기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